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낙심의 문제를 다뤘죠. 낙심이 참 왜 무서운 거냐면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조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야 될 그릇인데 그릇 자체가 끼어지고 그릇 자체가 무너지면 참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루는 염려의 문제는 낙심과 비슷한 것 같은데 낙심과 다른 것은 믿음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염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염려를 가리켜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영혼을 지식케 하는 가시덤불과 같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 가시덤불이 다 우리 영혼을 지식케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염려는 하등에 무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키를 보면은 키가 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염려 커라. 근데 커집니까? 안 커지죠. 우리 하영이가 키가요 4년째 그 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피가 강하다 생각합니다. 저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눈썹 쪽에 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가요? 안 되죠.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죠.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65일 염려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찬양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도 365장이야. 그죠? 매일매일 하이 우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염려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그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이것이 염려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반응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염려란 뭐라고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염려예요. 반면에 믿음은 뭐라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염려는요 서로 상반된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작아지고 염려가 커지면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은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외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염려하였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끝은 믿음이고 믿음의 끝은 염려다.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뭐예요? 믿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염려는 끝장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염려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염려는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염려거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염려 문제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천국 백성인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적어도 너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로 살지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위험,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기대가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모른 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는 마음의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빠져다가 결국 그렇게 장망성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망성이 뭐라고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요. 그죠? 그 성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처음에 뭐예요? 방탕함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술 취함이 있어요. 또 뭐예요? 생활의 염려래요. 충격적인 것은요,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를요, 이 앞에 두 가지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부류로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악으로 그렇게 규정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이셔야 돼요. 이 경계를 가지고 염려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염려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께서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마음은 절대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한다. 이 사실을 거듭 말씀합니다. 마음의 단일성, 이것이 중요하죠. 마음의 단일성. 마음은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눠지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다는 거죠. 혼란에 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그녀에게. 과거 청소년 때 그녀에게 집중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왜 위험합니까?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러분 순접의 접속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은요 반드시 24절과 연결되어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께서 염려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모든 염려는요 이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저가하지 않으면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욕망은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딱 있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데 이 재물로 번역한 이 맘모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맘모나스. 히라보로 맘모나스 말은 만몬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재물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는요 우리 욕망, 재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섬겨야 할 대상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생존에만 둔다면 여러분 우리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앞으로 경기가 더러워진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얘들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질에 여러분 마음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치지 선명하게 고화질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 안에 그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 급급했던 이 눈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이 온다면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떡 문제가, 현실의 빵 문제가, 현실의 이 밥 문제가 다급하게 밀물듯이 밀어오지만 거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고 살 수 없대요. 밥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 빵을 떡이라고 번역하니까 떡은 간식이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떡이 빵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사람이 밥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뭘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삶이 활력을 찾고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휘둘리며 살았던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생명력, 생동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밥도 필요하지만 밥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유혹에 밀려와도 유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염려가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요 기근에 쌓이게 됩니다. 욕망은 더 커지게 되시고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욕망이 커지면 끊임없이 욕망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들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셔서 내 영혼이 듣도록 하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 때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먹이실 텐데 왜 그거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믿겨지고 내 심령 가운데 훨씬 훅 들어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겠구나. 아버지께서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믿겨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살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명과 생존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뒤섞지 마십시오.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걷고요. 주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차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져요. 사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염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끊임없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가졌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를 기르고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할 터인데 요한의 멸시하느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염려하는 건 뭐예요? 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캐스트아웃.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주께 던지래요. 아버지 이거 제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거 사실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시야가 흐려져 있으면요 혼란이 찾아와요. 세상의 염려가요 벌떼처럼 막 밀물처럼 막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이 온 지가 좀 됐어요. 눈이 그렇게 좋던 눈이요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PC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책은 막 흐릿흐릿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시력은 별로 나빠지지 않았어요. 이걸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안을 허락하시는가? 나이가 들수록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급급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인생의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다 보면 염려 문제로부터 절대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선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현실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근원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근원은 뭐예요? 욕망이고 또 이것은 만몬신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흐려졌다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여서 결국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뭐예요? 우리가 만몬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요. 그리고 염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수십 년 했는가 이것 상관없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물질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영적 문제여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영혼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면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쇠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끝까지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확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올곧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새와 꽃을 보고 생각하라. 새와 꽃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예로 드셨어요.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너일까 보냐? 답답하다. 답답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드십니까? 공중의 새들을 드시죠.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에도 같은 병행 본문에 보면은 이 새들에 대해서 까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은요 명품 어떤 그런 새가 아니에요. 명조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새가 아니고 하찮은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들조차도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 보라는 얘기는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한번 봐봐. 중앙천을 걷는데요 지난주에 한파가 지나갔는데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이 있는데 거기에 막 새들이 있는 거예요.
청둥오리도 있고요. 외가리도 있고요. 막 백로도 있고요. 막 두루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일단 뭐 새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쟤네들 저 한파에 어떻게 살아남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기르셔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죠? 이 한파에 영하 10몇 도에 어떻게 쟤네들 어떤 난방이 있는 데도 아니고 어떤 그런 그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았지?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넣은 것은 지금 번역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로 인한 말이죠. 하물며 훨씬 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이 대당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바로 그런 귀한 존재야.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복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의복은요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옷 하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옷을 입는 거 하나가 옷을 어떻게 입고 살 것인가 걱정을 했어요.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요 예쁜 정원에서 예쁜 화원에서 정원사가 가지를 치면서 정성스럽게 고이 키운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백합화는요 크리나라는 말인데 들에 핀 야생 백합화 또 뿐만 아니라 아네모네 양귀비 붓꽃 여러 가지 어떤 들풀이 있잖아요. 들꽃이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그 들꽃을 보면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은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옷가지에 금붙이를 많이 붙이고 화려한 옷을 입었겠는가 그런데 그 옷도 그 들풀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공주기세를 보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단순히 눈을 뜨고 한번 쳐다보라는 얘기고 여기 바로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력을 찾아볼 때마다 눈 크게 뜨시고 공중기사에 보셔야 돼요. 참새들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기르셔요? 하나님이 기르셔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들꽃을 생각하면서 면밀히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답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은 다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염려를 여러분 무엇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염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고 믿음이란 뭐라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 아십니다. 염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필요를 당연히 아신답니다. 이런 걸 염려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영적 고아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까닭은요,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안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스란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같아. 이방인들과 접촉하다 보면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전염되는 것처럼, 감염되는 것처럼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패턴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있어야 될 것을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습관처럼 하는 분들 계시죠? 뭐예요? 병든 믿음이에요.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요. 세상것에 대해서 관심 끄드라는 얘기가 아니죠. 먼저 우선순위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를 내게 있게 하여서 너희를 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거처 얘기를 하시잖아요. 14장 1절과 14장 2절 말씀은요, 뚱딴지같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미모가 사라지잖아요. 또 뭐가 사라져요? 건강이 사라져요. 그죠? 힘도 사라져요. 그때 사라지지만 더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가까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기대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면 허무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커지죠. 주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죠? 하나님 나라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프리즘을 가지고 현실을 비춰보면요,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망가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해요. 여러분,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 종착지도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헛된 것 붙들다가 장망성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잖아요. 우리 시선이 미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했는데 다 같이 205동을 부르겠습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그랬대요. 늘 아파트 205동 이런 거 생각만 하시다가 찬송가 205동.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완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보장, 확실한 보장을 가져주는 보험 가운데 보험에 우리 가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 자들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생각하며 늘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 있죠. 왜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니까. 내 삶을 누가 책임져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참 좋으신 하늘 아빠가 계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꿈, 야망,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염려가 차단되어지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 의를 구하라. 의는 뭐예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요, 정의의 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소속이며 내가 그분 안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권의 문제, 즉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것 멀리하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생존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단순해지고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 삶 가운데 별의별 일이 벌어져. 내 앞에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야. 이걸 안다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염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지, 기도 제목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까.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핵심은 뭐라고요? 집중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에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력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력을 높이면 그분께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신뢰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자라게 되시며 그분 안에서의 풍성함과 치밀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주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